오늘 우리 24장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언약을 베푸는 언약을 이제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PPT를 이거 좀 주시죠. 이게 없어졌네요. 자, PPT를 준비해 주시고 시내산 이제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그냥 언약의 피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네. 언약의 준비, 1절에서 8절까지가 언약의 준비를 하는 내용. 이제 준비해서 이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우리가 2절 보면은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 죽어요. 예,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 나갔다가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철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레위기, 우리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때만 나갈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만 나갈 수 있고, 제사 드릴 때만 나갈 수가 있고,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제사 제도를 세우기 전이에요. 제사 제도를 완전히 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오직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딱 지명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보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소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는 피가 없이 곡식에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걸 가서 볶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소제 단독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는 항상 피가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가 있어야 되는 피. 예. 그 피가 바로 오늘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세를 통해서만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습니까? 말 못하죠. 잘못했다가는 또 나한테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딱 빼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더 좋죠.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답을 안 해요? 더 좋죠, 그죠? 예,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직접 듣는 게 뭡니까?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꼭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인태야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 막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 내 심령이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걸 많이. 물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다면 바로 죽으니까. 죽으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해요. 이게 워낙 말씀이 많으니까 기록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웠다. 12개의 기둥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 드릴 뭐가 됐다? 준비가 됐다.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보내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고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아멘. 네. 그래서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뭐로 이어졌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피로 이루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도 뿌려지고 하나님께도 뿌려졌는데, 하나님께 뿌려진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이제 백성들의 피 뿌림을 당한 백성이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 언약이란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뭘 자꾸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이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걸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지면 안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파괴해버리면 그 언약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불순종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잘 지키겠다라고 해놓고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나왔는데 두 번이 나오죠. 3절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중에 언약을 깨버려요. 자기들 스스로. 언약이 파기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파기된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 하여 깨닫도록 돌아오도록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피가 누구한테 뿌려줘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삶 속에 흘러넘치고 내 삶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허물이 씻겨져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게 뭡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거죠. 소금이 뭡니까? 썩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쇠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 다 박혀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죄와 사망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빛을 비추는 삶.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해주는 삶. 이게 거울이 돼야 돼, 거울.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교회를 당장 올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신앙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제대로 반사가 됩니까? 거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깨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미가 있어도 안 돼. 깨끗하게 닦여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피 뿌림의 흔적을 우리가 곳곳에 묻히고 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고, 가는 곳마다 질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 피 뿌림의 흔적을 갖다가 계속 뿌리고 다니는, 야, 저렇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자 말자 바로 뭘 합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또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갖다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라. 처음에는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을. 무슨 짐입니까? 십자가 돌판을,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이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켰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도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실제로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써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언약의 피를 준비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납니다. 자, 하나님과의 조우. 두 번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빠르게 봅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70명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원래는 보면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모세 빼고는 다 죽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 바로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죽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죽지 않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너 혼자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올라가게 되죠. 자, 12절 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다 적어 가지고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 혼자만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 이때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어요. 물은 안 마셨습니다. 예, 완전한 금식 상태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40일 동안 있었던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세. 네, 모세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금식의 원래 의미는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금식하며 뭘 먹습니까? 물을 마시죠, 그죠?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3일 이상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고 해요, 인간이. 탈수 정세로 죽는다고 하는데, 뭐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은 인간도 이렇게 가능한데 모세는 가능해요.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가능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40일간 금식하며 줄인 거는 하나님으로서 금식한 게 아니라 뭐로? 완전한 인간으로 금식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모세는 총 몇 번 40일 금식 기도했을까요? 3번 합니다. 3번.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정확하게 여러 번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3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왜 목사님 3번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만큼 이렇게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한 번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했고, 두 번째는 언제 했을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이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또 시내산에 올라가죠. 또 한 거예요. 40일 3번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돌판을,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16절 우리가 이제 읽었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내산. 이 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걸 호렙산이라 그러는데,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이름이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밑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냥 가만히 배부르게 앉아 있었습니까? 40일 40야를 갖다가 굶주리며,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성정이 급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간적인 하를 못 참았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리고 성을 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그렇게 성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너보 산에서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 보기만 해줬어요. 자, 봐라. 너는 못 간다. 그래서 너보 산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무덤을 아직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돼서 모세도 성천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천 안 했습니다.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무덤이 있다고 하시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이제 다만 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의 시력이 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맞이해야 됩니다.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기운 왕창 날 때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3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갈 텐데 거기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시내산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아라바 강야의 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이 시내산인지는 뭐 이렇게 분란이 있긴 하지만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산이 그냥 뭐 이렇게 구릉지 같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막 완전히 그냥 뜨거운 햇빛에 그냥 흙과 돌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굶주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그것을 불같이 맹렬히 타는 불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임재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오늘 우리는 과연 시내산에 오르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바로 뭡니까? 신의 산에 오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읽다가 조금 읽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 이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고, 그냥 오늘 한 두 줄 읽다가 내일 그냥 안 읽고 모레 그냥 한 석 줄 읽다가 예? 그런 적 있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는 사람. 네. 그러면요, 우리 신의 산 오르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신의 산에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40일 40야를 금식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 만나게, 안 그렇습니까? 니도 만나고 내도 만나고, 그냥 원하면은 아 주여 하면 하나님께 쫙 나타나서 그래 왜 불렀노?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영적 투쟁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또 두 번째 관문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영적 투쟁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슴처럼 높은 바위 위에 두게 하신다. 바로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뭡니까? 은혜죠. 이때는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갔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다. 만약에 나갔다면은 죽어. 네. 근데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배의 단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흔적.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전해졌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돼. 어디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돼. 그냥 어영부영 대강대강 예수 믿는 사람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떴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떴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랬죠. 토하여 내쳐버린다.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짊어지고 예수의 피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는 삶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